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대면으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로 더 가득해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은 더욱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소행대로 갈보시지 아니하시고 늘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너무 많아도 다 용서로 휩싸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후 한 3일 동안도 흩어져 지냈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두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동안도 쌓였던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했던 참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다고 하면 내어놓으며 주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대학이 또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졌던 소중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신앙적으로 세상 속에 배출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신앙의 뜻을 둔 신앙의 선배께서 우리 학교를 세우신 줄 압니다. 또 이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학원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소중한 의미를 귀하게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학교에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 위에도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 소중한 의미를 알고 이 의미에 함께 참 협력하며 함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갓 자신의 생업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학교가 세워졌던 소중한 의미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참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일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한계를 깨달으면서 인간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러 여기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는 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지침들을 발견하며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교독하십시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수요 기도회를 해온 지도 거의 한 6개월이 넘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여왔을 때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삶과 행적, 가르치심을 순서대로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순서의 차례대로 32번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0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은 곳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3년 사역의 전반부는 주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호수 주변에 이쪽 아니면 저쪽 건너편으로 다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쪽 편 저쪽 편 다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큰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까 잔잔해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고는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고 몹시 아주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기가 참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의 수면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200m나 낮습니다. 지형적으로 실제 그래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그 헬몬산이라든지 골란 산맥 이런 게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기가 참 쉽죠. 낮은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높은 산들이 있으면 기류 현상으로 풍랑이 일어나기가 참 쉬운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기류 현상으로서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도 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한 상황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면 듣는 분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신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자의 지상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교회 나오다 그만두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 아셔야 돼요. 성도라도 오늘 여기 지상의 삶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에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해는 간단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도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않고는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휴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기 수없이 모여왔던 무리들에게 온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시달렸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텀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영원한 휴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가셔서 영원한 쉼에 영생하는 세계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의 세계이지 여기는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는 세계가 주님이 마련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깨어 있어서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이 풍랑은 뜻하지 않게 일어났던 풍랑입니다. 예측하지 않게 일어났던 풍랑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의 삶은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풍랑으로 통해서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 세찬 풍랑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편히 주무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뭐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합니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풍랑 속에서조차도 주무시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풍랑 속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잘 수 없습니다. 엄청난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거기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감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을 조금도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랑에 대해서는 어떤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모습으로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이실까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난 초기에는 아마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했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건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마 대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요령으로 그 풍랑에서 한번 견뎌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잠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잠잠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언을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즉시 잔잔해지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한마디 명령 앞에서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높은 물결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실로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로 오신 것을 또 한 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대속자, 구원자이라는 것도 이 사건으로 통하여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모든 난제 해결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안에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로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의 삶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생의 난제는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난제도 해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원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교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 일 앞에 정말 난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난제도 우리 사람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난제도 바로 주님 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참 이러한 놀라운 의미, 우리가 만나는 이런 난제도 진정한 해결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참 그분에게 좀 매어 달리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으로 통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의미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예.